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주제로요.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천국에 가면 모든 우리의 관계는 다 리셋이 돼서 포맷이 돼서 전혀 생판 남남이 되고 모르는 사이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옛날에 어떤 관계하고 있던 관계들은 다 지워지게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우리가 정립이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알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마치 누구나 다 처음 만난 것처럼 누구나 다 인종과 나이와 성별과 그런 것들 다 상관없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다시 리셋이 된다, 포맷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천국에서 가면 아니다,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맺은 이 관계와 같이 천국에서도 그 관계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가족 관계가 이 땅에서의 관계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포맷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유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가깝게, 오늘 부부가 몇 분 참석하셨는데 평생 해로하고 산 부부가 이제 천국에 가면 전혀 모르는 관계로서 그 땅에서 모르는 관계로서 이렇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땅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 함께 했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도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계속 지속되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관계. 관계성은 유지하고, 네,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네, 다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둘 다 근거를 성경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논쟁과 이 의문은 계속 논쟁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우리가 가깝게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이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멈추라라는 곳에 멈추는 것이 우리가 장로교, 특별히 칼빈 선생님이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면 굳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저 천국에 갔는데 저희 아들 하람이와 사라와에게 아들아 따라 이렇게 할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주장,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 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천국에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는 분도 있고 놀렐루야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긋지긋한 그 인간 천국에서 또 관계한다고 안 해! 하고 이렇게 좀 발끈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 싫어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로 버텨왔는데 그 인간을 또 천국에 가서 만나서 또 관계한단 말이야? 아마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천국 안 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궁금하는 이 관계, 특별히 가족,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교회의 지체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부부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
가장 근접한 주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율법에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두개파들이거든요. 사두개파. 반대로 여러분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 질문을 보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의도가 나오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비슷하게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 양반, 만약에 그 당시에 계대 결혼법이 있잖아요. 부부가 결혼 생활하다가 자녀가 없이 만약에 남편이 죽을 때에는 그 동생이나 형이 이어주는 그 씨를 이어주는 그런 법들이 이 고대 근동과 성경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아무래도 그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후손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결혼법이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래서 7명의 형제들이 하나같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이제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한 명 결혼해서 죽고 2명에 또 결혼해 죽고 동생이 그 동생이 또 동생이 해서 7명이 결혼을 했는데 다 아이를 못 낳고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 이들이 천국에 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라고 예수님께 정면으로 이 질문을 물어보는 내용이 복음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두 결혼 관계를 이 땅에서 했기 때문에 부활할 때에 저 천국에서 그러면 어떤 관계, 이거 완전히 무슨 이런 관계가 천국에서도 지속되겠느냐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결국에는 꼬투리 잡으려고 이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7가지 죽었을 때에 이 부활 시에는 이들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왜 이들이 부활을 시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떨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사두개인은 천국에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예수님께 물어봄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의도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답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에 우리가 한번 글씨가 조그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답변의 요지는 천국에서의 구체적인 결혼 생활이 이렇다 저렇다 그게 논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답변의 논지, 이 요지는 무엇이냐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이 있다면 이런 모순이 생기지 않겠느냐. 율법에 따라서 이거는 율법과 완전히 상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계대 결혼법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율법에 준하는 것이라면, 저 천국에서 부활이 있을 시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진리가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결혼 생활 등을 비롯한 우리의 관계가 저 천국에서 처한 우리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천국에서 마치 이 땅에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저 천국에서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엄마, 아빠, 여보, 남편 이런 것들은 이제 없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가 되는 존재지 이 땅에서 육적인 관계를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슨 천사처럼 단계, 등급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저 천국에서의 삶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결혼 생활이 천국에서도 유지되고 가족 간의 관계가 그대로 천국에서도 유지된다고 하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단은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니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지금 현재 시점에 죽은 자들 그 한 세대의 이 경우만을 너희들이 이야기할 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은 자의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세대의 기업의 가문이 계승이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나라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받는 그것들이 신앙적으로 계대를 이어가고 요 정도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어짐을 예수님은 역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계대 결혼은요 이상한 법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 시점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 내가 어떻게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막장 드라마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고 특별히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법을 통하여서 현실적인 고생을 하는 여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에서 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과부일지라도 자녀가 없으면 계대의 계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계승을 이 자녀들을 계속 이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계대 결혼법의 우리 하나님의 우리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른 채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흠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요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부활이 있다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저 천국에서 결혼이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천사의 존재처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완전히 리셋이 되어서 전혀 모르는 관계가 된다는 이 말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지만 우리 서장로님 말씀처럼요, 이 땅에서의 그 관계를 다 기억은 해요. 놀랍게도 다 기억은 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 관계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저 천국에서 이어지고, 이 땅에 우리 지체의 관계로서 그 땅에서도 서장로님, 목사님, 뭐 누구 집사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천사의 존재처럼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포맷되고 기억도 완전히 없어진 채 저 천국에서는 그냥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만 존재한다, 이런 주장도 결국에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었지만 이런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죄의 결과물과 죄의 어떤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요. 지금도 눈물이 있습니다.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내 비수를 찌르는 배신도 있고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함이 있고 진실이 완전히 거짓으로 뒤바뀌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진실이 왜곡이 돼버리고 거짓이 오히려 사실로 뒤바뀌어지는 이런 세계가 이 땅의 죄에 모순된 것이 이 땅에는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는 다시 있지 않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그것 중에서는, 처음 것들 중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 생활한 부부 관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의 그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지체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하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들, 그 처음 것들, 이 땅에서의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생각한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그냥 유토피아적인 막 이상적인 나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땅에는 더 이상 그냥 눈물이 없대, 기쁨이 있는 나라, 늘 행복한 나라, 그냥 유토피아 나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저 말씀은 곧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곧 죄가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지만, 구원은요 결국에는 모든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즉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지금 현재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구원은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 때가 많아요.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티켓 땄어. 이거는요 과거에 칭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본질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다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천간민을 죄인에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양자로 은혜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어서 지옥 가는 형벌을 면해주는 그것을요 저는 구원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구원인 칭의는 십자가의 은혜로서 완전히 모든 저주에서 끊어진 구원입니다. 그런 그 죄의, 지옥 가는 죄의 형벌에서는 제가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현재 이루어가는 이 구원은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지옥 가는 죄의 형벌은 면해지지만 현재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현재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을 우리가 하나님은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고요. 이 성화를 패스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루어져 갈 구원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죄가 가져다주는 영향력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성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장로교는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칭의만 강조하지 현재 이루어가는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개차반처럼 사는 거예요. 뭐 한번 구원받았으면 천국 티켓을 따는 건데 뭐 완전히 구원파식의 구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구원은요, 현재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다윗은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러분 어때요?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서 죄의 권세에서 그 다윗도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만 느슨해진 결과 죄의 영향력에서 얼마나 사투를 그 이후의 과정이 치열합니까? 이게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더 이상 존재할 수도 없고 죄 자체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제는 더 이상 그 흔적과 영향력이 미칠 수도 없는 영화의 단계가 완전한 구원의 단계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의 단계. 그래서 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그 나라에서 내가 가책이, 양심의 가책이 있네, 뭐 그 땅에서 수치심이 있네, 내가 무슨 부끄러움이 있네, 이런 게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의 단계인 영화의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이제 완전히 이룬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없는 슬픔, 고통, 뭐 수치, 미움, 다툼, 질투, 뭐 여러 우리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현재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대상이지만 저 천국에서는요, 죄 자체가 없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이 땅의 관계까지 그렇다고 탁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력으로 남겨두세요. 여러분, 우선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가 완전히 이전 것이 다 지나가서 포맷이 되고 다 기억력이 없어지고 천사처럼 됐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에서는 모든 관계가 이제 그 예전 이 땅에서의 관계는 없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명하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몸을 치고 복종하는, 헌신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노력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 너희들의 그 행실을 보겠다, 우리들의 그 열매를 보겠다, 너희의 순종, 너희의 믿음, 그것을 보겠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에 그 예전의 기억마저도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억을 남겨두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부자와 한 나사로가요, 거지 나사로가 문 앞에서 날마다 적선 더 한 푼 달라고 하고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거지가 예수님의 눈에 보입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요, 부자도 이제 죽어서 그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놀랍게도 그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전 것이 포맷이 되고 기억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에게 좀 보내서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기억이 살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억이 포맷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전후 문맥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 이런 비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한 두 사람,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사후 세계에서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아직도 부자는 저 지옥에 가서 어떤 기억이 남아있냐면, 이 땅에서 저 거렁뱅이, 저 시키면 심부름 시키면 해야 될 존재, 을의 존재라고 기억해서 저 나사로를 보내세요. 심부름꾼으로 여깁니다. 그는 기억이 자기가 지옥에 와서도 여전히 부자의 행세를 하고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 형제에게 보내달라는 그의 이야기를,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라고, 그들이 바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완전히 포맷되고 리셋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혼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오늘 계대 결혼한 이 7형제 중에 누가 과연 결혼 생활을 저 천국에서 하느냐, 이런 백해무익한 논쟁은 굉장히 유치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관점은, 봐라, 그들이 7형제가 다 형수와 결혼했기 때문에 얼마나 쪽팔린 일이냐, 얼마나 쑥스럽겠느냐, 저 천국에서 일부일처례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다 7명이 형수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느냐, 이 관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지나갔다, 여러분, 천국에서마저도 부끄러움이 남아있고 쑥스러움이 남아있고 수치가 남아있고 뭔가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죄가 완전히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그 나라가 그런 세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땅의 관계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저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관계를 호칭할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 땅에 가서도 제가 서희석 장로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호칭인지는 잘 모르지만, 놀랍게도 가장 놀라운 우리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 계시록 19장에 한번 보세요. 19장 한번, 아니 우리 PPT로 한번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한번 목사님 들어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아멘이에요. 우리의 결혼 생활을 성경은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 하나님 나라의 결혼, 혼인 관계, 결혼 잔치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제 관계로 들어가느냐면, 이 땅에서의 결혼을 통해서 부부간의 정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어떤 걸 배워가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의 관계,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부부간의 정절이 어떠한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지만, 그 땅에서의 우리의 기억을 통하여서 서로 더 존대하고 서로 배려하는 나라가 천국이 아닐까 싶어요. 그 땅에서 저는 저 하람이한테, 하람아 너 가서 좀 뭐 좀 해와, 물 좀 떠와, 이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하람이한테 하람님 잘 계셨어요 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거를 뭐 강조하지는 않지만,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결혼 생활로, 우리 성경은 그것을 계시록의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처럼 드러내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기억이 다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 그 땅에는 남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소중한 관계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 식구들 가운데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우리 주변의 많은 지체들 우리 지인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